지난밤에 좋은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저희가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찬양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재익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잠시 사는 이 세상 것에 몰두하는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7배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팔통을 전한 지가 어떻게 보니까 벌써 한 3주, 4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갑자기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중간에 끊겼고, 그런데 이번에 팔2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약간 복습을 좀 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 팔2,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번에 새롭게 더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 핍박과 그 유혹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계시록에 나온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상급이다. 7교회에게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에 인내하고 승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지금 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다윗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다윗의 삶이나 또 바울 사도의 삶을 바라보면은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은 너무 잘못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영원한 상급을 공부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힘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하면은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의 다 거의 한 명도 제외 없이 거의 다 작은 일을 해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집에 와 있지만 우리의 어떤 스텝이든지 스텝이 아니든지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다 떠나서 굉장히 작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작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뭐 한국과 미국의 정치도 크게 바꿀 수 없고 그러나 또 우리 중에 또 뭐 마이피크 목사님이나 뭐 빌리 그램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큰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조차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큰 힘을 주는 게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중복이든지 어떤 작은 섬김이든지 어떤 그 주님 앞에 맡긴 그 사명이 사람들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 그러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에다도 주님께 충성하면은 그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이프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70년의 인턴십이다. 네, 7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뭐 100살을 살든지 어쨌든 약 우리가 한 7, 80년 산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훈련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의 주서 맡기실 그 역할에 대해서 이 땅에서 충성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맡기신 역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죽게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진 않아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그 충성된 종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요약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된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충성됨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성실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알았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거의 매일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매료가 돼 있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첫 번째 매료의 대상이지만 그 두 번째로는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상급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 영원한 상급을 믿는 것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상급과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상급에 나의 미래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만이 아니라, 네, 물론 칭찬도 해주십니다. 근데 칭찬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하시죠. 근데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이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상급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내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이것에는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앞에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살아가게 하는 기쁨과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그분께서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나의 오늘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바울 사도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상급이 그냥 또 하나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나의 삶의 그 원동력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동기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호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 장막을 거했으니 왜? 이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고생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장막을 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다녔다는 거죠.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 돼. 이 주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저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상급의 그 계시를 더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영원한 상급이 내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을까요?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사도는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이 모세는 이 영원한 상급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상급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멋있는 집을 가지고 어떤 멋진 차를 타고 어떤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멋있는 곳을 여행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교환을 한 거죠. 이 땅에 이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경주에서 혹시 자신이 탈락할까봐 자기는 두려워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사도는 자기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상급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영원한 상급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또 거룩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달리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바울사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인 바울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멈추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이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그 피트니스 센터를 못 가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무엇일까? 포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 땅에서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 선수 같은 사람들. 썩어질 것을 위하여 하되 절제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 올림픽 금메달 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상급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여기 절제가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내 육체를 복종시켜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이 신앙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 또 빌립보서에 내 다름질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수고도 헛되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바울사도가. 근데 그게 헛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가 기쁘다, 너가 그렇게 산 것이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다는 그 말을 들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영원한 상급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무슨 뭐 주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된다, 그러면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게 성경적이냐, 무슨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뭐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돼야 되냐, 난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럴듯하다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또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성경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사도나 모든 다윗까지도 포함해서 선진들은 주님께 받을 칭찬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이 더 많은 것들, 영원한 상급, 이 주님 나라에서 통치할 그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즈, 미국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요나단 에드워즈의 70개의 결심 중에서 22번째, 천국을 준비하는 삶.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 나의 전부라는 거죠. 이것을 다하여 가능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원한 상급을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너는 뭐 그런 잘못된 동기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처럼,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 로리 디도도 그렇고 또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지옥 갔다 하던 그 유튜브 간증도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지만, 또 반대로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제가 마이백 목사님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있었죠. 개인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젊은이여, 인내해야 된다. 젊은이여,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상실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에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성경적인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가장 큰 보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 계명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상급인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의 성품을 닮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상속을 나눌 자격이 주어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들,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 전 우주에 대한 높은 책임의 중요한 위치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자격이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대한 충성심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어떤 거룩함의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에게 의치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이게 묵상하기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께서 주신 동산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냥 가정에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나 또 지금 이 기도의 집에서 중보기도자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도를 섬기시거나 또 어떤 작은 사역들이 맡겨졌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드리고 내 사모하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도 이제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시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최선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땅끝에서 주님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얼마큼 있으세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다름질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허공을 치듯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절제하고 내 몸을 복종시켜서 쳐서 이 주님께 받을 이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이 찬양을 가득 안고 사랑의 노래, 주님을 향한 충성의 노래,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그 간증의 노래를 가지고 땅의 모든 끝을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바울사도가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상급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혜 사모 모음을 끄시고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세요.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여러분의 주님께. 삶의 마지막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아멘 주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